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고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당시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던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믿고 산당 찾아갈 때 우상과 산당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도록 했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뜻밖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은 요즘으로 하면 신변 정리해라. 너는 이대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낫게 해주겠다고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왕에게 마지막 희망마저도 끊어놓는 것처럼 이대로 죽는다.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 전하지 않아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이대로 죽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냉정한 것 같고 잔인하시기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병에서 낫고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기적적으로 어느 날 낫게 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신변 정리하라고 이대로 죽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착오를 일으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는다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살게 하신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죽는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셨던 것이고 히스기야 왕이 깨달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된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주변의 나라들,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계속해서 공격해 와서 나라가 위기 상황인 때가 그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가정적으로 살펴보면 왕이 된 지 14년쯤 됐는데 지금 나이가 39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자녀가 없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문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왕이 처음 되었을 때 낯설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왕으로 14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이른바 국정 운영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몰랐지만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은 히스기야 왕에게 사실은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나라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으신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모습을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움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자신에게 능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무뎌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는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가정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어서 어느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살지 못한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본심이 히스기야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속에는 히스기야를 부르시는 히스기야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최후 통첩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 내용을 들은 겁니다. 너 이대로 죽는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는 이러저런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궁을 떠났는데 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임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걸음을 되돌려 궁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중만 한 것이 아니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은 웬만해서 울지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이대로 죽게 된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찾고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 너가 죽는다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불편하고 심각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는 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처럼 우리도 병들어서 그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당황하고 재앙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너가 이대로 죽는다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재앙과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죽는다 말 들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대로 절망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모습을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했는데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은 날마다 집회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올라오실 수 있다고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제가 서 있는 이 단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평소처럼 단에 올라왔다가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었는가 하면 바닥에 보니까 눈물 자국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이미 말라버렸지만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 말라버린 눈물 자국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한 이유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여기서 누군가 눈물 흘리면서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말라버린 눈물 자국만 보면서도 누군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말라버린 눈물 자국 보면서 그냥 감동하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 상황 만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히스기야 왕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병에서 낫는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에서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기도의 양이 쌓인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양이 쌓이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에서 낫느냐, 문제가 풀리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면 병에서 낫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손 놓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15년이겠습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왜 15년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러저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5라는 숫자가 생각나서 15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15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남은 시간에 대하여 듣게 됐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는 막연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15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시간 15년이라고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좀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시간은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 시간은 조금 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목회가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남았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부터 은퇴하는 때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은퇴할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기도 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직분자들 많이 계신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몇 년 남았다 직접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략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몇 년 정도 남았겠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좀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간 몇 년 정도 남았겠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모든 관심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누리고 이런 데에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 최후 통첩을 받은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겪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하기 쉽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교만해서 살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야지 날마다 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헛된 삶이 아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